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새벽같이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만큼 목회할 만한데 이런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없는 기도회가 한국에 두 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입니다. 새벽기도회는 언제 시작이 됐냐?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밤에 새벽에 이분이 이제 무속신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 뒤집어 쓰고 정한수 물 떠놓고 비던 버릇이 있어서 그 버릇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때 큰 은혜가 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도들이 같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게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가 불이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한국교회 기도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금요철학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금요철학. 금요철학은 왜 시작이 됐냐?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원 가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운동이 한국의 전체를 이렇게 덮으면서 산마다 기도원이 없는 산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국의 기도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은혜를 받았으면 불관리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불 붙였으면 불 꺼져야 됩니까? 계속 붙여놔야 됩니까? 계속 붙여놔야 되잖아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 지피면은 시집온 며느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개가 뭡니까? 불씨를 안 꺼뜨리고 늘 재에 묻어놓고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 불 붙인 거 쉽게 하려고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게 없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 있고 불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새벽기도에 와가지고는 막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듯이 샤마카팍시 야카야카 방언 기도하니까 시끄럽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기도 때 시끄럽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뭐 했냐? 밤에 철학기도를 한 거예요. 밤에 철학기도를 하면서 밤을 꼴딱 새서 철학기도 하는데 목회자 없이 밤에 철학기도 하다가 저거 어째 될까 하시고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시작한 게 금요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목회자가 주관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전하게 철회하는 사람들을 지도해 주려고 시작된 게 금요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금요철학 때는 주로 은사집회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주로 하고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조용하게 주여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금요철학을 하려 했더니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저녁잠이 많으시더만 그래서 새벽기도에도 몰아서 합니다. 어쨌든 새벽기도에는 금요기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습관이 하나 잘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한국교회를 지탱해왔던 기도의 두 축이 있는데 그 축 중에서 금요철학은 점점 더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새벽기도가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이게 일 안 나는 이게 성도도 힘들지만은 목사들도 힘들거든. 우리 새벽 4시 반에 드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하다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셨네 이러면서 머리를 긁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왜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이때 외에는 한적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특별하게 새벽에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빼서 기도의 단을 쌓고 드리기는 낮에 시간 내서 기도하러 오기에 여러분 방해됩니까? 안 됩니까? 해다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뽑는 겁니다. 저는 저녁에 일과를 끝내고 여기 주민센터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1시간 달리기를 하면 땀을 팍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 한번 딱 하고 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녁에 자꾸 약속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만나야 될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날은 오후에 저녁에 약속이 잡혀있는데 며칠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고서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화를 꺼내서 신고는 닭바위까지 좀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갔더만 참 좋더만요. 닭바위 올라갔다가 올라간 길에 봉수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때 올라가니까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제 시간을 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꿰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왜 꿰어드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음식을 막 꽉꽉꽉 채워놓으면 어찌 됩니까? 냉장고 안에서 상해버려요. 5월 순철 마치에 냉장고 안에서 상해버려요. 냉장고 안에서. 왜 그러냐 하면 냉기가 돌아야 됩니까? 안 돌아야 됩니까? 냉기가 돌아서 작은 음식물에 냉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가지고 그 뒤에서 그냥 꽉 듣다 보면 냉장고 안에 뒤쪽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게 되면 냉기를 전혀 공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썩어들어가고 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프레시하게 유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의 유익함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신선함이 유지가 돼요.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영혼의 신선함이 유지가 됩니다. 영혼의 신선함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세요. 응답도 주십니다. 또 뭘 주십니까?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과 교제,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세요. 상처를 건드려서 왜 건드립니까? 덧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딱지 안 났습니다. 끌고 어찌 됩니까? 딱지가 떨어지면서 또 덧나잖아요. 가려워서는 자꾸 깜짝이야 끌잖아요. 그런데 상처는 하나님이 왜 건드리냐 하면 따라서 주님이 건드릴 때는 이유가 있다. 마귀가 건드리면요 덧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럼 상처가 나면은 자꾸 가렵죠. 진물 나고 가렵죠. 끌고 어찌 됩니까? 균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연고 같은 거 바르면 이게 가려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넣어줘요. 그래서 안 끓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건드린다든지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사단이 건드리는 것하고 달라요. 사단이 건드리면 그것을 건드려서 덧나게 하려는 것이고, 주님이 건드리면요, 따라합시다.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건드릴 때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하면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인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 떠나면서 인간은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 옆에 있다가 보면 상처를 자꾸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상처를 받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요. 뭐가 안 온다고요? 축복이 안 나요. 그래서 결핍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결핍. 이 세 가지는 세트예요. 죄와 상처와 결핍은 같이 세트로 들고 있어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지 않고 축복이 쏟아지지 않는 데서 부족하고 경상으로 짜치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키우고 돌봐야 되니까 결핍, 사람의 결핍이든지 물질의 결핍이든지 자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고 인간이 죄성이 있으니까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윽박지르고 화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들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따라서 주를 만날 때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날 때라고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기의 죄에 절망할 때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주를 만날 때입니다. 인생의 깊은 상처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상처 가진 사람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행진이라는 노래.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그 가사에서 뭘 말하냐면 보세요. 나의 과거가 어두웠고 나의 과거가 힘이 들었고 다 뭡니까?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어머니 밑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나는 구김살도 없이 자라서 이게 아니고 나의 과거에 힘이 들었고 나의 과거가 어두웠지만 그 가사에서는 이 과거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과거들을 추억의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나는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몇 시나 될까요? 전신의 상처 두점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는 만져주시고 우리의 결핍은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건강도 채워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인생의 고비고비에 결핍을 들고 나갈 때마다 십자가는 죄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결핍을 채우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잖아요. 예? 6.25 전쟁은 뭐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는 그 밀가루 푸대기하고 그 우유, 미군 우유 압니까? 미군 우유, 분말 우유 그거요. 설탕 태워 먹으면 안 되고 소금 태워 먹어야 됐어요. 어릴 때 못 써요. 그거 태워가지고 그런 못 살아요. 결핍을 채우시는 결핍 속에 살았던 나라 이 나라잖아요. 이만치 먹고 살게 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뭘 통해 오느냐? 뭘 통해 온다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응답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뭘로 넘어가야 된다? 교제. 응답 다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를 뭘로 넘어간다? 교제. 자,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교제하려고 나가십니까? 교제하려고.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기도가 응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응답의 기도가 올 때는요, 기도를 할 때는 영적 전쟁도 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응답 방해하는 거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상처를 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과음을 치대고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 기도 생활 처음 배울 때 산에 가서 막 목이 다 마셔가지고 야 하고 이제 내려오면 제가 교회 성가대에 있거든요. 성가대에 왕베이스였어요. 하나 있으면 베이스 파트가 다 평정이 됐어요. 근데 이 베이스가 목이 다시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오니까 지휘자가 야 하나님은 과음 안 쳐도 다 듣는다. 뭐 그래 과음을 치냐? 하나님 과음 안 쳐도 들어야 안 들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음 안 쳐도 들으시는데 나는 왜 과음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에 가면 다 같이 과음 치고 있으니까 내만 주여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같이 과음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는 목이 쉬어가지고 에라이씨 뭐 성가대 하루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그때 그랬어요. 성가대 한번 조지더라도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시도 좋다 이러고요. 근데요 몰랐어요 이런지. 근데요 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과음을 치느냐. 그런 때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싸움입니다. 많은 경우 싸움이에요. 싸움이 붙는데 니 나가라 도둑아 니 나가래. 도둑놈아 아유 신사적으로 말렸지 나가라. 아유 착한 도둑님 빨리 나가주세요. 당신으로 말하면 피해가 극심합니다. 마귀야 빨리 좀 나가라. 우리 집 나가라. 야야 니 나가 안 나갈래? 아 진짜 좀 나가줄래? 아니 그럴 수 있나 아니에요. 내가 20년 같이 살았는데 니 그럴 수 있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마귀하고 싸우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막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 사실은 많은 기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와 싸우는 시간이다. 많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지 뭐 방언하고 있으니까 렉샤 방언 받아가지고 신나게 방언 받아고 있으니까 내가 뭔 기도를 내가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의 많은 시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 놈을 꺾어야 제대로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산기도 가면 부르짖는 기도 아니고 부르짖어서 영혼의 평화가 와보세요. 찬송 하나만 해도요 마음의 심금을 확 올립니다. 네? 부르짖어가면서 영적 전쟁이 확 밀을 젖혀보세요. 그냥 조용히 묵상해보세요. 조용히 그러는데요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많은 시간에 영적 전쟁을 쳐요. 그러나 응답이 끝나고 나면요 응답받는 제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많은 기도 교제하는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연애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연애하고요. 그분을 묵상하고요. 그분의 주신 말씀 앞에 경외해지고요. 그리고 내한테 아야 너 그 일감태 묻었다. 주님 여기 묻었어요. 고쳐주세요. 말 안 듣는 아한테 야! 똑바로 안 하래! 이러는 거지. 말 잘 듣는 아한테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도 어떤 상황에 등장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든지 그럴 때 사단의 권세가 딱 부딪힐 때는 갑자기 우리 속에서 사자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눈에 빕니까 뭐. 하지만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립니다. 최근에 가면은 금촛대의 중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사와봐도 참 좋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이렇게 유럽에서 전쟁이 펼쳐졌잖아요. 그 전쟁 중에 영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독일 군대가 막 아프리카 전선에서 뭐 유럽, 프랑스 전선에서 막 밀리는 와중에 기도하는 것들을 감정들을 적어놓은 사례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독일 군대가 아돌프 히틀러가 얼마나 강했는지 밀어젖어서 하루만 더 밀어버리면 영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만 더 밀어버리면 영국이 무너지는데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전쟁이 펼쳐지면요. 전쟁 상황에서는 윤리가 없어요. 누가 옳고 그런 거가 없어요. 따라 힘센 놈이 장대이다. 힘센 놈이 장대이가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징용 피해자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옳고 그런 거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예?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피해 구제 한 푼도 못 받고요. 한 푼도 못 받고 고생했으니까 그분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같으면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동료들이 막 죽어가는 위기 속에서 학대받으면서 일했는데 일본에서 들어올 때요. 일본에서 벌어놓은 돈 다 놔두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저 위로 무슨 같은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냥 무기푼으로 죽겠다고요. 그분들의 억울함을 심내주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의 논리는 뭐냐? 법적인 논리는 다 제껴놓고요. 내가 힘세다는 거예요. 누가 힘세다? 자기 힘세다는 거예요. 국제관계는요. 국내는 법으로 가지만 국제관계는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무역 룰이 있지만은 국제관계의 룰은 힘센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일본 사이에 펼쳐지고 있어요. 말하다가 영국. 근데요, 독일 군대가, 힘센 독일 군대가 영국을 집어삼켰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하루를 딱 앞두고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 군대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공격해 들어가면서 군대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동토 추운 땅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진흙탕이에요, 완전히. 러시아와 전쟁을 펼치면서부터 독일은 쇠퇴를 걸어가거든요. 영국 군대는요, 숨통을 틔웠고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전성국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지금 무역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섞여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한반도 통일을 앞두고 일본이 저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당장은 위기입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일본 기술을 한국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으면 10년 전에 다 했을 겁니다. 쉽게 다른 나라의 특허를 피해서 쉽게 이렇게 기술 개발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소재 산업이나 장비 산업으로 가면 반도체는 일본의 특허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개발하는 동안에 누가 득을 보느냐? 중국이 득봅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하려고 하는데 누가 도와준다 하세요? 대만 기업체가 도왔어요. TSMC라고 하는 대만 기업체가 중국을 도와서 아이폰도 다 중국 현지에서 조립하는데 폭스콘이라고 대만 기업체가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공장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만 기술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랬는데요. 미국이 이거를 브레이크를 딱 잡아놨잖아요. 반도체를 더 이상 개발 못하도록 딱 잡아놨는데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전쟁이 펼쳐지면 반도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군대와 싸움 속에서 화음을 치대고 주여! 화음을 치대고 막 떠나가는 영적인 부딪힘이 오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자우가 확 일어난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편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목자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는 어디 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두 가지 기도의 패턴은요, 패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싸우기도 하시고 깊은 임재 속에 교제하기도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줄 겁니다. 근데 그 기도도 따라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뭐에 들여야 된다고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주님도요, 새벽 기도를 사역 초기에 이제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갈 때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라. 여러분,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직 습관이 질이 안 나서 그래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3 기억하세요. 따라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해보고 3번 해보면 그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3일 하면요. 몸에 배어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일을요. 3주를 하면요. 자기 습관으로 체질이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습관을 들이면 몸에 딱 붙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명절 맞잖아요. 설명절에 추석명절에서 연휴 때 어디 막 확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한 2주쯤 새벽기도 확 쉬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새벽에 눈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떠집니까? 저는 안 떠지던데요. 한 2주 쉬고 나면 그게 습관이 확 사라져가지고 다시 질을 내야 돼요. 그런데요, 다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께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5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로 해도 되고요. 기도를 전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담아서 18번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돌아가신 신도철 장로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장로님이 이분이 이제 보존을 잘못 써서 농협에 차압단지가 다 붙은 겁니다. 4천만 원, 군산에 4천만 원이 얼마였어요? 5천만 원. 네. 이번 적어서 5천만 원 부터 봤으면 다 붙었지. 앞이 노래지죠. 뭐. 농협 차압단지가 5천만 원 집에 다 붙은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근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기도를 못하니까요.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 쭉 끊어놓고 편안히 욕조에 들어가셔가지고는 그 집사님인데 욕조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주구장창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억받으시오며 마치 주문하듯이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걸 기도나 하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냥 100번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100번을 외웠어요. 100번을 외우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 구하고는요. 그 다음날 그 기도 끝내고 나가서 밖에 로또를 쫙 끊었습니다. 로또를 샀는데 그날 밤에 번호가 보입니다. 끝까지 다 봤으면 우리 예배당 짓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다 봤는데 두 개를 끄트머리 번호를 잃어버렸어요. 까먹어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로또를 졌었습니다. 2등 됐잖아요. 맞지? 2등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빚가리 하고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도 하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를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분에서 안 되면 1시간을 늘리세요. 1시간에서는 2시간을 늘리세요. 2시간에 안 되면 금식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보따리에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확 늘려서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응답받는 기도 배웠으면 그때부터는요. 교제하는 기도. 무슨 기도? 교제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변해야 된다 별 생각 안 해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같고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땡땡이 치고요. 네? 하나님 말씀 상관없고요. 근데요. 교제하는 기도는 내가 변하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요. 네? 내 인격 안에 주님의 인격을 담아드리고요. 다른 사람,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뛰어넘어가지 못하고요. 여러분, 교제하는 기도는 우리를 깊이 변화시켜요. 응답받는 기도는요,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늦게 바쁜 때 사람들이 낮에 찾아오고 밤에 찾아오고 해서 도대체 있을 수 없을 때에도 잠을 줄이고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주합니까? 분주할 때 기도의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을 텐데
그때 기도 시간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 많다고 기도합니까?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요, 기도 뭐하더만요. 연세 들면 신앙생활 시간 많겠다, 널널히 하겠다, 교회 와서 봉사 더 많이 하고, 수고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시간 나면 성경만 읽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백수 바로 산다고 자기들한테 일찍 바쁘더만요. 미나토를 치더라도 저 가면 놀 때가 있고요. 텔레비만 더 연속 꼭 나오고요. 번수도 갈 때도 많다고요. 여러분 갈 때도 많고요. 습관, 기도의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아무 할 일이 없는데도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도 해결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또 아픔 속에서도 기도하고 즐거운 때도 기도하고 아버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